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보내셨나요? 무엇을 하라고 그곳으로 보내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줄 거다.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쳐서 뭐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알려라. 하나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알려라. 이거를 명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막 나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쳤단 말이에요.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육체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었겠죠. 정서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그때에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귀신 들린 모습으로 또 나타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신 그 제자들은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맡기신 대로 잘 이행하고 수행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실 때 어떤 몇 가지의 사항들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걸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버려두고 나아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맡긴 나의 사역을 너희가 수행할 때에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나머지 것들을 다 채워줄 테니까.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디서 자나요?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먹나요? 그거 내가 너희들에게 만날 사람을 마련해 줄 거고 그 만나는 사람들이 너희를 재워주고 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내 말씀을 듣고 내 뜻을 갖고 그들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권능을 가졌는 줄 알아? 너희의 말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너희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자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내고 나와라. 그러면 그들은 구약에서 이방의 성들이 특히 이제 그 이방의 성으로 대표되는 소돔과 고모라가 당한 그 멸망, 죄로 변해버리는 그 멸망을 당할 자들로 여기시겠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겉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대단한 출신들이었겠습니까?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변방의 어부들이에요. 엄청 무시받던 세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권한과 권리와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잇는 다리 놓는 사람들로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를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비슷한 구도입니다. 주제는 좀 다르지만 구도 자체는 비슷해요. 뭐냐? 도대체 그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자들을 보면서 이 일의 근원인 예수가 누구인가 물었던 그 헤롯의 질문처럼 오늘의 본문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누구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질문이 될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면서 정말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참된 깨달음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그럼 한번 같이 가보시죠.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냈던 사도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면서 일어났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나가서 말했는데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보신 분, 제가 저번에도 질문 드렸죠. 저는 봤다 그랬었죠. 진짜 보면 깜짝 놀랍니다. 되게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했는데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가. 정말 몇십 년간 병 때문에 고생한 사람의 병이 우리의 기도와 만짐으로 나아.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명령하신 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막 난리가 났겠죠. 예, 막 제자들이 막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예수님 제가 그냥 누구 만났는데요. 어디서 누구 만나서 이 일을 행했는데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제가 막 손대고 기도했는데요. 병이 나았어요. 진짜 예수님 얘기하신 게 맞더라고요. 막 이거를 누구 너나 할 것 없이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떠들어댔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의 연속입니까? 스스로 말하면서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다 여쭈다는 건 이제 다른 표현으로 보면 고하다, 말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말씀드린 거예요. 환희, 감격, 그리고 이후에도 이들이 행할 사역들에 대한 기대가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찼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분을 따르는 이제 모든 시간들을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장밋빛 인생, 그냥 꽃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는 아주 유명한 자, 대단한 사람들로 이제 여겨지게 되겠구나. 콧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께 자랑하며 예수님 주변에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이룬 일들을 지금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전하고 알리고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행하신 일이 되게 놀랍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니네 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만 이 12사도만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 도시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세레머니 할 만하지 않습니까? 같이 기뻐할 만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들 아니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도 그 일을 하게 됐다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 딱 모아갖고 벳세다라는 동네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벳세다라는 동네는요 사실 유대의 전통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그거 헤롯이 저 로마의 황제와 그 황후를 위해 지은 도시예요. 근데 그걸로 그냥 데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냥 떠나버렸을까요?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그분이 왜 떠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 예수님이 떠난 이유에 대해서 추정할 수는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몰려들어온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떨어지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이 행한 일이 온 유대에 떠들썩했잖아요. 갈릴리 전 지방에 떠들썩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든 거예요. 심지어 그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의 귀에까지 들렸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근데 거기로부터 제자들을 떼어놓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일으킨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것을 막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걸 통해 뭘 알게 하시려고 했던 겁니까? 이 일을 행하는 내가 대단하다 이런 거 알게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죠. 너희에게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오신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 이거를 사람들이 알게 하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이 그거를 믿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아마도 막 자기들이 일으킨 일 때문에 흥분해서 예수님께 와서 다 말했다면서요. 지금 텐션 최고 상태인 거예요. 막 고하는 겁니다. 그걸로부터 떨어뜨리고자 싶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일을 이루는 자가 누구냐?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누구냐? 그리고 이 일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너희 차분히 앉아서 들떠있는 기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앉아서 이것을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나와 나의 사역을 바라봐라. 아마도 이것을 원하신 게 아닐까.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벳세다쯤 이제 빠져나왔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깐 좀 쉴 틈을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더 따라오는 거예요. 지치고 되게 고된 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그 풍랑치는 배에서도 주무실 정도로 엄청 일정이 고된 거예요. 쉴 여유조차 없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이 쉼을 뺏어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염치가 있는 겁니까? 눈치가 있는 겁니까? 배려라고 있는 겁니까? 사실 이분들 쫓아낼 만하지 않나요? 아니, 정중하게라도 이렇게 돌려보낼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지 않나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한테는 이 정도 좀 치료해줬으면 조금이라도 좀 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물리치거나 쫓아내지 않으시고 오늘의 본문의 단어로 얘기하자면 영접하셨어요. 기쁘게, 그리고 마땅히, 이렇게 염치 없고 배려 없고 눈치 없고 자기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욕구, 니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아온 자들을 예수님이 너 뭐야? 너 믿음 있는 놈이야? 너 뭐야? 믿음 없는 놈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영접해 주셨어요.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고상한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왔겠습니까? 뭐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예수님이 막 그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참된 메시아시오,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아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현시시다, 뭐 이런 거 이 사람들이 충분히 알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아파갖고 귀신 들린 거 낫고 싶어갖고 좀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신기해가지고, 또 막 아내가 그런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니까 그 아내 수발들로 막 남편 수발들로 막 온 거예요. 그냥 온갖 이유로 아주 개인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소한 이유들과 또 때로는 세속적인 목적을 갖고 나온 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영접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마 거기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병 걸린 자들이 주로 찾아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들의 병을 하나하나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반응해 주시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면서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뭐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와 지금 너희의 상태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규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병에 걸려 있는가? 왜 너희는 이런 저주 가운데 이 인류가 속해 있는가? 왜 귀신이 너희를 사로잡는가? 왜 너희는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떨어져 나간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온갖 저주가 너희를 사로잡고 너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죄 가운데 나아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범죄했던 그 자리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너희를 회복하시겠다고 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 그리고 구약성경 내내 너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는 자를, 즉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자를 너희에 보내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드디어 지키시는데 그게 바로 나다. 내가 그 나라를 가져올 거다. 그리고 너희에게 벌어지는 일이 바로 그 증거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에 잘 귀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냥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에 되게 집중하고 막 뜨거운 감정, 느낌 막 이런 것들에만 집중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인 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앞선 장들부터 이 이야기는 계속 선언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역들을 다 이제 마치실 때가 됐어요. 언제 사역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는지 아십니까? 해가 질 때예요. 이제 안 보이니까. 날이 저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사역을 할 수 없는 공식적인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뜨거웠고 분주했던 그 모든 정신없었던 그 놀라운 하루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제 떠들썩하게 정리하면서 이 일들을 이제 마무리했겠죠. 다른 사람들을 고치고 정리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고 살피느라고 그 질서를 지키느라고 그냥 정신없었던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 어땠을까요? 하루 종일 여러분 이런 분들 돌본다고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막 귀신 들린 사람들 줄 세우고 막 아파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 붙들어다 예수님 앞에 막 부축해 놓고 또 그 사람들이 뭐 질서 있게 지금 우리나라처럼 두 줄 서기 뭐 이런 거 했겠습니까? 막 그냥 몰려드는 사람들 몸싸움 해가면서 막아서 세우고 막 이런 일들 했을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기진맥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이제 종료할 시간이 제일 힘든 저녁 식사 때인 거예요. 해 지고 이제 저녁을 먹어야 할 때.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데리고 넘어오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벳세다라는 곳이었죠. 근데 벳세다에서도 벳세다라는 그 시티 도시 근처가 아니라 빈들이라고 하는 이 빈들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광야에서는 뭐 사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 뭘 뜯어 먹을 것도 거의 없는 광야.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 시간이 됐어. 제자들은 이 상황을 빨리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여러분이 아니죠. 예수님께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식량이 없는데요. 근데 사람은 겁나게 많은데요. 남자만 이렇게 많은데. 남자만 많다는 게 남자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남자가 이 정도라는 거는 그 배 이상으로 여성과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리들을 빨리 여러 곳으로 보내시죠. 거기서 그들 유하게 하고 숙박하게 하고 먹을 거 먹게 하고 하시죠. 이거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 사람들 먹이려면은 이제 이 누가복음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든다 이렇게 나와요. 한 7개월치 품삯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드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그 도시까지 가갖고 사가지고 와서 먹여야 되는 아주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드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뭘 안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행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들이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얘기합니다. 빨리 이 사람들 돌려보내서 알아서 자고 알아서 먹게 하시죠. 되게 아이러니한 시간이었어요. 왜 아이러니합니까? 제자들은 지금 조금 직전에도 예수님께 파송받아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역들을 행했거든요. 자기들이 원래는 꿈꾸지도 못했던 그냥 뭐 고기 잡고 돈 세고 뭐 이러던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이런 사역을 직전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갖고 예수님께 막 자랑하면서 있었죠. 거기다 이 벳세다로 넘어와서도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들 이런 거를 쫙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사역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해가 지고 따라오는 이들을 먹일 수 없다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자마자 생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급히 그리고 신속하게 옛날의 생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들이 보내서 자기들이 해결하게 하자.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신속하게 이들을 보내는 게 가장 효율적인 대답 아닙니까? 가장 스마트한 판단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님께 보고한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굉장히 눈치가, 어떤 면에서는 되게 눈치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의 이런 현실적이고 효율적이고 아주 똑똑한 제안을 들은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 니네 말이 맞다. 속히 이 사람들을 흩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 어이없는 얘기죠. 왜? 먹을 것이 있으면, 이 사람들 먹을 게 있었으면 진즉 좋겠지. 사실 이거 되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도시로 가세요라고 하는 얘기도 되게 얼굴 팔리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며 다니는 그룹이 이 사람들 먹일 돈과 식량도 없다는 게 참 되게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 감내하고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더 어이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 따지듯 얘기해요. 지금 자기들이 판단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상황 판단 제대로 된 게 맞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우리가 가진 전부가 뭐냐면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십니까? 우리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지금 예수님 포함해서 제자들 합치면 몇 명? 13명이잖아요. 13명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먹기도 부족해요. 얼마나 큰 물고기에 넉넉히 먹습니까? 한 80cm짜리 참돔 잡아야 뭐 제대로 먹습니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13명이 어떻게 나눠서 먹어? 그런데 더 많은 인원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좀 예수님께 짜증내듯이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무 빡세게 사역을 하시더니 현실 감각을 완전히 잊어버리셨네. 그리고 14절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리에서 남자, 이것은 당시 유대인 기준의 성인 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성만 대략 5,000명. 남성만 5,000명이란 얘기는 이 배수가 넘는 여성과 아이들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따라다닌 무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스승들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그룹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당시에 많은 유대의 스승들은 그 제자들을 누구만 봤냐면 남자들만 봤습니다.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약자요,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남자들하고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룹이 늘 지적당하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때 걸리는 한 지점이 뭐냐면 여성들이 엄청 많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숫자와 상황으로 보면은 제자들의 판단이 타당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제안에 굴하지 않으시고 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세요. 아예 뭐 먹여라가 아니라 그냥 50명씩 앉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예수님 그 정도까지 얘기하시니까 제자들도 그냥 앉힙니다. 50명씩 이렇게 앉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축사하신다 그러죠. 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사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이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것을 떼어서 나눠주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 집단이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누어 봤자
그들 모두가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사실 유명한 사건이죠. 이거 교회에 조금 다녀본 사람들은 다 아는 무슨 사건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인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사실 이 사건은요,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후에 이들이 몇 년간 어디를 떠돕니까? 40년간 어디를 떠도냐면 광야를 떠돌아요.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까 빈 들인 거예요. 아무것도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성인 남성만 얼마나 했습니까? 사실 남녀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됐다 그래요.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스스로 겨우겨우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3일이라고 합니다. 3일. 근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뭐 경작을 했겠습니까? 장사를 했겠습니까? 그거 다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다른 말로 만나를 먹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부어주셨어요. 그들을 먹이시게 한 거예요. 이 사건을 오마주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 떡을 들어서,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사 그 사람들에게 떡을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50명씩 앉혔죠. 이거 출애굽기랑 신명기에 나온 단위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실 때 100명, 50명, 10명 단위로 묶어두시고 다스리신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먹이셨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내가 누군 줄 안다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의 조상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먹이는 자임을 알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벌어지는 일들, 먹이시는 일들, 배부르게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인 거예요. 누가복음 내내 선포됐던 이야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다,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이제 그를 믿는,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 그의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다. 이걸 확 드러냈던, 아주 분명하게 드러냈던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인 거예요. 묵상과 적용.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초월적인 사역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해가 질 때에, 그런 놀라운 사역을 행했음에도 이들은 해가 질 때에 어디 있었습니까? 빈들에 있었고요,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의지함으로 정말 우리를 억누르던 악한 영적 세력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왜곡되고 내부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영육의 괴로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해결되고 온전해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해가 질 때에 빈들에서 굶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아무 걱정 없던 그들이 9장 초반에 나온 것처럼 정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갔을 때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던 그들인데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까 시선을 빼앗기고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자, 야, 이거 당장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 걱정으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여러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에 둘러싸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계속되는 주림과 갈급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부하냐 가난하냐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끝없는 갈급함이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할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계속 닥쳐올 거예요. 연봉이 얼마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잘 버는 사람도 못 버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 그대로를 자기 입에 달고 사면서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왜 이렇게 쪼들리냐, 100만 원을 벌든 5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다 똑같아. 하는 얘기가 죽겠대 다. 왜? 그 상황에 갇히면은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도무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자기 삶 내내 증명해 오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또 헛짓거리하고 허망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실제로 여러분 막 가난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예수 믿으면 늘 다 잘 된다고 얘기하고 싶고, 예수님 믿으면 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예수 믿어도요 가난이 와요. 물론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부족해서요, 심지어 인간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못 산 채 그냥 삶이 우리를 몰아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내가 애쓰고 또 애써도 막을 수 없는 막 구멍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평생 내 잘못이 아닌데도 계속 빚 갚다가 그냥 마감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또 만족되지 않는 끝없는 탐욕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지 못하게 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야, 이 정도 살길래, 이 정도 사는 것이 어떤 기준인 것 같길래, 야, 이 정도는 해줘야, 내 레벨에서는 이 정도 집, 이 정도 차 사줘야 이 사람답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해 삶을 아주 작은 것들을 이렇게 만족해 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이 나를 채워줘야, 어느 정도 워라벨이 이루어져야 참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들에 매여서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던져넣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끝없는 상황 가운데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은 잠깐이죠. 그리고 또 갈급해요. 또 다음 걸 채우기 위해 주림이 밀려온다니까요. 또 뭘로 채워야 될지, 뭘로 메워야 될지, 바로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에도 다른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몰라서 고개를 두리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많은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를 채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너희를 참되게 배부르게 하는 분이 누구시냐?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이 빈들에서, 해가 다 저물어 버려서 무엇 하나 행동할 수도 없는 이곳에서, 아시죠? 광야 같은 데서 그냥 해 져버리면은 별들 외에는 아무런 빛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돌보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너희를 맞이하고 살피시는 분이 누구냐? 누가 제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십니까? 누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서 하늘로부터 온 능력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음료입니까? 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시는, 광야에서 떡이 되시고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물을 나게 하시면서 영원한 물을 마시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줄이고 갈급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가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탐욕의 늪에서 건져내시며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세상의 정욕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취하게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를 줄이게 하고 갈급하게 하고 가난에 처하게 하고 탐욕의 늪에 빠뜨리게 하는 그 근원적인 문제인 죄를 자신의 죽음, 자신의 십자가에서 정복하고 해결하신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풍요를 영원한 온전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갈급함과 줄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시다.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분은 빈들 그 광야와 같은 상황에 놓인 우리를 다 채우실 거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리저리 헤매이면서 고통받게 두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돌보고요, 먹이고요, 채우고요, 배부르게 하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듭시다. 그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듭시다. 담대하게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시다. 벳세다로 갔던 것처럼 잠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차분하게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해석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 동시에 예수님은요, 자신이 채우시는 그 일들을 누구와 함께 하셨나요? 예수님이 이들을 먹이시려고 할 때 어떻게 먹이셨나요? 자, 이제 내 앞에 줄 서라. 내가 이제 하나씩 떼서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너희가 나누어 주라. 지난주 본문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채우시겠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 반대되는 혹은 그 반대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체를 통해 채우실 텐데 너희도 어떻게 하는 자가 되거라. 너희도 다른 사람을 너희의 것으로 먹이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먹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 먹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 주고 싶은데요, 가진 게 없어서 나 먹고 죽기도 어려워요. 내 삶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거를 나눠주라고요? 예수님, 저는 가진 재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은사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심지어 은사가 뭐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나 혼자 살기도 바빠 보이는 세상에서 참 나누고 섬기는 삶은 정말 내 젊을 때 한때의 정말 어떤 치기 어린 그 무모한 열정 같아 보이는 삶인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게 13명을 먹이기에도 부족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아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50명씩 앉혀라. 별거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얼마 돼 있지 않아도 그분께, 그리고 그분이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나눠 주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뭘 주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저희가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니네가 그거밖에 없구나. 그러면 저 5,000명의 사람들한테 떡 하나랑 물고기 반마리만 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니네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구나. 오케이. 그거 다 주라는 거예요. 니네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구나. 야, 너희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구나. 알겠어. 그거 나눠줘라. 그런데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내가 그 떡과 물고기에 축사할 거야. 하늘을 우러러 그 떡과 물고기에 축사할 거야. 그러면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이 어떤 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봐라. 다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뭘 먹습니까? 남는 게 있습니까? 내 인생, 내 삶,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다 그냥 태우고 나면은 나는 어떻게 삽니까? 그냥 나는 불타고 다른 이들만 유익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사도들의 숫자만큼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빈들에서 먹이시고 채우신 그분이 다시금 12사도가 일어나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죠. 재정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요, 우리의 에너지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거잖아. 그거 너 혼자서 누리라고 준 게 아니야. 너의 형제와 너의 자매인 함께하는 이들에게 나눠줘라. 모두가 먹고 배부른 세상, 모두가 먹고 행복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도록 너희의 것을 줘라.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서로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서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군지,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는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자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기면서 그 안에서 서로 온전히 나누고 섬기는 자들을 성경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배고픔은 없고 가난함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채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나누면 그냥 엠빵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지만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일로 드러나게 될 거다.
교회가 세워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섬기자 인류가 극복해내지 못했던 두 가지의 문제를 극복해냅니다. 자기 사랑, 자기 탐욕과 가난. 이 두 가지가 교회 가운데 사라지는 거예요. 무조건 재산만 나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는 거예요. 시간, 에너지, 은사, 자신의 재능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자들이 나누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건 진짜 예수를 믿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된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삽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 아니에요? 그 제일 바보 같은 삶 아닙니까? 자기를 유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에요? 왜 오히려 자기의 것을 버려가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삽니까? 그거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도무지 흉내도 낼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가게 된 새 마음을 지닌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살아가고요. 그들의 삶에선 나눌 때 더 채워지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일이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고 가난해지는 것 같은데도 풍성하고 가난이 사라지고 기쁨과 충만이 이 삶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거야. 왜 저렇게 살면서 기뻐하지? 왜 저렇게 사는 삶이 즐겁다고 얘기하지? 이상하다. 근데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가 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에게로 나와요. 사도행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행하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다 여기는데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무리에 속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흥왕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가난 속에서도 부유를 누리고 나눔 속에서 풍요를 누리고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불러다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아시죠? 뭐 우리끼리는 서로 다 젠틀맨들이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면 자기가 어떤 자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도 쓸모없는 자들 불러 모아다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초월적인 일들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세우시면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일을 너희만 누리지 마라. 온갖 이들이 온갖 생각을 갖고 너희에게 올 텐데 그들을 고상하게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려고 오지 않는 자들도 있어.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라? 영접해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처음부터 교회 올 때 대단히 고상한 생각을 갖고 왔습니까? 막 그냥 아내 협박, 여자친구의 협박에 못 이겨갖고 오신 분도 있고, 제 아내도 뭐 그런 케이스죠. 그냥 남자친구가 탁달하니까 그냥 교회 오고. 또 뭐 어떻습니까? 막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막 어려워서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오고, 여러 자기 뭐 각양의 어떤 생각들과 욕망을 갖고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교회에서 나가라, 막 이럽니까?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주는 거에서 멈추지 않죠. 예수님은 받으신 다음에 그들을 돌보시면서 뭘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 받습니다. 잘 돌봐줍니다. 그러면서 꼭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곳 가운데 나오게 하고 그곳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대한 사역이 끝나도요, 배고픈 현실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함께 줄이는 우리의 지체들 그냥 내버려두지 맙시다. 서로의 곳으로 채워주세요. 육신과 영혼과 정서적인 가난을 함께 해결해 갑시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베푸시는 만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서로를 채우고 먹입시다. 사랑합시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그리고 우리에게 나아오는 이들을 복되게 맞이합시다. 그들을 세우고 돌봅시다. 이 땅만을 바라볼 수도 있는 그들의 두 눈을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이 채우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한세사람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